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될지라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자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교만의 머리를 숙여 겸손하게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무릎 또한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때서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복이 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또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제가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바벨탑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는 바벨 사건 이후에 11장에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넣는 거예요. 이 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그 셈을 말합니다. 홍수 이후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탑을 세우려는 사람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판으로 언어를 흩으셨지요. 죄악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은 그 심판에 이어서 셈의 족보를 기록했습니다. 이 11장 10절에서 26절까지의 셈의 족보에서 좀 독특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의 끝에 노아를 등장시키죠. 그리고 오늘 셈의 족보 끝에 26절에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셈의 족보를 등장시키면서 아담의 족보 끝에 노아를 등장시킨 것처럼, 그리고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셨죠. 그리고 이제 바벨탑 심판, 바벨탑 사건을 떠나서 셈의 족보 끝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며, 이제 12장부터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가계,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를 쭉쭉 해가게 됩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를 적으면서 노아를 선택했듯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며, 이 아브라함이 노아처럼 선택되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과 우리는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요. 노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구원받았지만 또 실수를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우리 또한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묵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셈의 족보에서 좀 달라진 점이 수명이 짧아졌다는 거예요. 5장에서 라멕은 180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80세도 놀라운데 180세에 노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595년을 살다가 자녀들을 낳고 777세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11장 29절에 11장에서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훅 줄었다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우선 홍수 이후에 좀 이제 환경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도 하고, 또 뭐 고기를 섭취하니까 또 줄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수명을 그때부터 급격하게 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명이 줄은 책임은 이들에게 있다. 왜 이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면서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이 등장을 합니다. 앞에 아브라함의 구체적인 생활 환경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세 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가정이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7절부터 32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후에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에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킵니다. 그때에 24장 2절 말씀에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은 다신교적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민, 택한 백성을 지정하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우상 숭배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가장 부러운 사람이 목사님 자제분들, 그 다음 부러운 사람이 장로님 자제분들, 그분들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희가 부모님, 어머니가 그때 당시 막 신앙생활만 하시던 때였는데 그런 분들, 장로님 자제, 목사님 자제,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을 하면 그런 분들이 목사님이 되면 좀 더 훌륭하게 되지 않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선민 아브라함을 이제 택하시는데 그 가정 환경이 적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으면, 혹은 대대로 욥처럼, 그렇죠? 욥처럼 자녀들이 생일 파티에서 실수를 했을까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좀 거룩한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셨지 않았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아브라함의 가정 환경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라는 어떻게 나온 데라죠? 셈의 족보에서 나오고 그 셈은 노아의 아들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의 생물은 다 죽고 방주 안에 있던 생물들만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하던 때입니다. 노아는 그 광경을 보고 셈에게 가르쳤겠지요. 셈은 또 그 자식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데라 때까지 내려오니까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라고 28절에 기록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자연적으로 먼저 죽은 첫 사례가 됩니다. 아담이 자식들이 이렇게 살인을 저질러서 먼저 죽었지만 자연적으로 먼저 죽은 사례는 이때가 처음이라는 거예요. 곧 처음에 언급했듯이 인간의 수명이 더욱더 단축되었다라는 것을 또 단적으로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때는, 지금은 간혹 있을 수 있지요. 자식이 먼저 병을 얻어서 혹은 사고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생각할 때 흔치 않고 놀라울 일이죠. 근데 이때에는 더구나 그런 일이 아예 없었을 그때에 제일 먼저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당연히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그 가정은 죽음의 가정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죠. 하나님이 저주한 가정 같아. 저 가정에 자식이 먼저 죽었대. 그런 낙인을 찍히게 되죠. 두 번째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의 환경이. 또 세 번째 환경은 이렇습니다. 30절 말씀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이게 31절 말씀이고 30절 말씀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와 결혼을 했는데 무자한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가 있는데 그 가정은 이상하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자식이 없으니 그때 당시 그냥 결혼하면 자식 낳고 결혼하면 자식 낳고 그게 보편적인 상황에서 또 독특하게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의 환경을 종합해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인자로 유일한 생존자 제2의 인류의 근원의 자녀들 그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아들이 먼저 죽습니다. 결혼했는데 무자합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저주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은 우상의 가정, 죽음의 가정, 저주의 가정, 아브라함의 삶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과연 삶에 어떤 낙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육성으로 누구야 교회에 가라 라는 육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따라 또한 우리의 경험을 따라 하나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그 택하신 은혜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합니다.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부락으로 이렇게 한 가족이 그 가정이 다 이렇게 지내죠. 예전에 저희 그 경북 고령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사시던 곳에 갔더니 되게 오랜만에 가서 할아버지 집을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무 집이나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조남을 딱 대니까 그 집 너가 누구냐 어디 사는 누구냐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은 저를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집 가면 안다고. 그러니까 그 부락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처럼 다 같이 지내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부락을 형성하면서 데라의 가정, 그 가문이 다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해요. 그렇죠.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우상숭배, 죽음의 저주 떠나고 싶을까요? 떠나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제 생각엔 아브라함이 기쁨으로 떠났을 것 같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아무 소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무자하고 형제가 먼저 죽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다면 기쁨으로 떠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지금 많은가요? 자식이 많은가요? 아니요. 한 명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대로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복 자체야. 옛날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복이 막 샘솟듯 나오는 그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한 사람이 복을 받고, 반대로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 사람을 저주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요.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고 아들이 먼저 죽은 죽음의 집안이며 자식이 없는 저주의 집안인데, 그런 집안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 집안을 부르셔서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창대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지금의 비유로 하면 어떤 비유가 맞을까? 예를 들면 그러겠죠. 이렇게 밖에서 국어를 하는 거지에게 앞으로 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될 거야. 혹은 공부를 하나도 못하는데 정말 전교 꼴찌인데 너는 전교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과 비교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자인데 민족을 이룰 거야, 자식이 없는데 창대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지요. 4절과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많이 실망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렇게 가족을 떠날 수 있는, 고향을 떠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떠났는데, 그럼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답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듣고 순종하여 가지만 바로 그 12장에서 바로 거짓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지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곧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을 갔는데 거기가 막 척박한 거예요. 가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가뭄 때에도 먹을 것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돼요.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것을 6글자로 말을 하더라고요. 현실 자각 타임. 그걸 또 2글자로 말하더라고요. 현타 왔다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갔다가 애굽으로 밀려갔는데 그 애굽에 갔는데 내가 고향을 떠나왔구나. 주변에는 우리 친척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자각 속에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은 뭐냐? 13절 말씀이에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보면 거짓말은 아닌 거예요. 이복 누이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거짓말은 아니지만 진실은 아니지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넌 내 동생이니까 너 동생이라고 하자. 너 나보다 한 살 어리니까 우리 아내라 부부라고 하지 말고 너 내 동생이라고 하자. 우리 친구라고 하자. 결코 말이 안 됩니다. 가족과 친척을 떠나 고향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주변에는 다 모르는 사람들 뿐이니 거짓말을 한 것이지요. 이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 보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뭘 신경을 안 쓴 거예요? 부인의 순결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비겁한 태도 때문에 또 이 애굽 안에서도 그의 신하들이 시험에 또한 빠지게 되죠. 많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은 우상의 가족이었어요.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은 죽음의 가문이었습니다. 결혼했지만 자식이 없는 저주의 가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에 갔지만 가뭄이 밀려와서 현실의 벽 앞에서 점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 또한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였는데 과연 그만한 자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이만하면 좀 되겠지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여성분들 생각할 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있어도 너네 누이라 하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전혀 없는 거예요. 전혀.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외적으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연약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고 복의 근원으로 택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의 위대함을 보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지요? 하나님을 알았던 민족이던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 갈 수 있는 우리 또한 죽음의 저주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 1도 없습니다. 욕심과 탐욕과 거짓과 술수만 가득하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여태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을 만들어 가시고 그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시고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충만하신 겁니다. 인자하심이 위대하신 것입니다. 전능하심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